하나님 말씀 호세아 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7장 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루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에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의 일어나는 것 같도다.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7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그 주부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폐역으로 패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인데 우상과 연합되어서 패망하게 된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패망하게 된다. 이제 7장 내용에서부터 언약과 율법을 범해서 패망케 된다.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7장 1절에서부터 7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이 비유죠. 달궈진 화덕과 같다. 그러면서 다 엎드러뜨리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7절에 보면 화덕과 같이 지금 달궈졌는데 그 죄악이 화덕과 같이 달궈진 상태인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하나도 없다. 이것이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이 7장 1절서부터 이렇게 쭉 우리가 읽어가면 이것을 갖다가 이 겉모습만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교훈만 하게 됩니다. 뭐냐,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죄지면 안 됩니다. 자꾸 이제 그런 말만 자꾸 하게 되죠.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에게 지금 계시해주는 말씀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계속 듣고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을 딱 보면 갑자기 이제 교훈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죄 짓고 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죠, 또.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히려 거역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7장 1절부터 7절까지 딱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죄를 지었어야 되겠는가. 이스라엘 백성 너무하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자. 이렇게 하면 그 말이 다 이해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이해된 말이 아니라 겉표현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를 알아야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불에 달궈진 화덕처럼 다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불에 달궈진 화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딱 보시니까 치료하시려고 딱 보시니까 불에 달궈진 화덕이에요. 마치 그거 똑같죠. 우리들이 몸에 이상이 있어요. 그러면 의사 앞에 딱 가죠. 의사가 딱 하면은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막 기계를 다 동원해가지고 검진을 하죠. 막 MRI도 찍고 뭣도 찍고 막 엑스레이도 찍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당신은 여기에 문제가 있어 하고 의사 앞에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싹 드러나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신 거냐면 딱 백성들을 보니까 그 백성들의 죄가 불에 달거든 화답 같아. 완전히 다 드러났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입니다. 이제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한다고 했죠. 바로 망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이 북쪽 이스라엘이 유다와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유다는 나중에 망한다고 했죠. 근데 왜 망하느냐? 죄 때문에 다 나오고. 죄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드러나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으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갖다가 복을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갖다가 잘 지키셔서 못 받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 망하게 된 거예요. 어디에서 망하게 됐느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백성들과 다 약속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잘 살 거야. 근데 율법을 안 지키게 되면 너희 다 망할 거야. 어떻게 할래? 율법 잘 지킬래 안 지킬래?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율법 잘 지켜서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맹세를 하죠. 맹세를 딱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너희들 율법 못 지켜서 다 망할 거야. 모세도 뭐라 그래? 야 나도 알아. 내가 율법을 너희들에게 줬는데 나하고 같이 있는 동안에도 엉망으로 살았는데 무슨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래.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닙니다 막 그러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 나 세 번 죽이는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 안 믿네요. 한 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나타났어요? 불에 달궈진 화덕처럼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들이 다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나타내시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면서 그 내용을 쭉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마서 한번 잠깐 가서 보시죠. 로마서 그냥 쭉 한 번씩 읽고 나가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많은 오해가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율법이 심판의 도구예요. 율법을 행하면 의인이에요.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의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조금 더 뒤로 가서 2장 25절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은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할례를 받거든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 받거든요. 그런데 그 할례가 유효하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할례만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릴 때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 딱 받았다고 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율법 안 지키면 끝장나는 거예요. 조금 더 뒤로 가서 3장 19절입니다. 로마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이 뭘 말하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양심 율법이 된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시려고 율법을 주신 건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율법으로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율법으로 빨갛게 화덕처럼 됐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빨갛게 화덕처럼 됐다는 것을. 또 이게 계속 빨리빨리 넘어가죠. 그 다음에 3장 로마서 3장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시느니라.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이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끝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율법은 항상 있어요. 자, 좀 더 뒤로 가서 5장으로 로마서 5장 20절로 가서 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운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에 왜 주신 거예요? 율법이 왜 들어온 거예요? 여기 율법이 왜 들어온 거예요? 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원래 율법이 있기도 전에도 여기도 죄가 있었어. 여기도 죄가 있었어. 여기도 율법이 있기도 전에 죄가 있었어. 근데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이 죄가 확 드러나게. 불 달궈진 화덕처럼 확 나타났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죄를 숨기고 살아. 깨끗한 척하고. 그런데 율법이 딱 들어온 것은 죄가 심히 죄되게 하시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좀 더 뒤로 가서 7장, 로마서 7장으로 가서 봅니다. 7장 1절 가서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언제까지 율법이 유효하냐? 율법 아래에서 끝났구나, 끝장났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와 죽기 전까지는 율법이 살아서 남편 노릇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완전히 죽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 말고는 나에게 하나님께 나갈 소망이 없다고 완전히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율법이 아무런 효험이 이제 미치지 못해. 율법은 뭐냐면 사람을 죄 가운데서 죽게 하는 기능을 해요. 그쵸? 완전히. 자, 좀 더 뒤로 가서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은 끝났고 마침이 되시니라. 좀 더 뒤로 가서 13절.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율법의 가장 완성체는 뭐예요? 사랑으로 딱 나타나야 돼. 자, 조금 더 뒤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조금 더 뒤로 가서 2장 21절, 갈라디아 2장 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율법은 왜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요. 율법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율법이 왜 됐냐? 죄를 심히 죄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요. 자, 사람이 율법을 그래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습니다. 만일 율법을 사람이 지킬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 잘 지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의미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의미를 잘 이해하면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뒤에 좀 더 나와. 네, 조금 더 가서 보면, 자, 2장 21절까지 갈라디아 살펴봤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네. 어디에? 율법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율법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거 나오죠. 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3장 17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3장 17절, 갈라디아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셨는데 이게 모세 약 430년 이것을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당신의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라는 것이 뜻이다 이 말입니다. 자, 조금 더 뒤로 가서 3장 지금 21절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주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율법이 죄 아래 가둬버립니다. 심히 죄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자, 조금 더 내려가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가 돼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죠. 자, 조금 더 내려가서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5장. 5장 2절. 보라, 나 바울은 5장 1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다시는 율법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내가 율법 조금 지키겠다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지켜야죠. 옛날 이제 무슨 제사법은 폐했고 도덕법은 아직도 남아있고 율법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다 유명한 분들이 한 말인데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율법을 갖다가 사람들이 나눠요.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법, 도덕법, 의식법 해가지고 다른 것은 다 없어졌는데 도덕법은 남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 지키면 다 지켜야 되거든. 자,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자라.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자꾸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여러분 율법 잘 지켜서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에서 사는 것이 아닌 것이다. 성령 아래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지. 왜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봤어요. 왜 이게 율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냐면 아까 호세아서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를 아는 거죠. 완전히 율법 아래에 갇혀가지고 이스라엘이 나아가게 됩니다. 완전히. 그 내용이 지금 호세아서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자, 우리가 그러면 구약에서도 이런 말씀들이 계속 있거든요. 바울이 율법에 정통한 자잖아요. 율법이 정통한 사도기 때문에 바울이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전에는 바울도 율법 아래에서 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성령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딱 깨닫고 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나 보니까 이게 자기가 완전히 반대 길을 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약을 딱 보면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준 거예요. 이 구약을 설명해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쫙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마찬가지였거든요. 처음부터 우리가 사무엘 한번 가서 보여요. 사무엘상.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사람들은 막 다 자기 좋은 대로 막 해석을 하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그러는 거예요. 아말렉과 싸우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좋은 거 막 남겨놓은 거예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어떻게 망령 뜬 짓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제사 받으요? 율법의 제사를 다 명하고 있거든. 하나님께서 언제 당신 보고 제사 드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잘 들으라고 그랬지. 언제 당신 보고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했습니까? 사울에게 그런 거죠. 내가 이렇게 재물 남겨둔 것은 하나님께 제사 좀 잘 드리려고요. 좋은 거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하나님께 이쁨 받는 걸 하는 거죠. 사울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 조금 더 뒤로 가서 우리 예레미야에서 한번 찾아보고 호세아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으로 갔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9장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세상 사람들이 자랑거리가 참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많죠. 세상 사람들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 만들려고 다 애쓰는데. 24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 깨닫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것,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는 것,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잘 깨달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고 정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한 번 말씀하시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 그런 하나님 알아. 그렇게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찾아볼 것이 너무나 많죠.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욥이 망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욥기에 가서 한 번만 더 찾아볼까요? 욥 9장 욥 9장 29절 욥이 망하고 싶어서 망한 게 아니죠. 욥은 하나님 경외하면서 잘 살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재앙이 닥치고 자녀들이 다 몰살당하고 뭐 재산은 다 날아가고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 보고 너 하나님 잘못 섬겨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욥이 정말 답답하죠. 욥이 친구들에게 그런 말도 막 하고 그러죠. 우리가 욥 보면 야 너희도 자꾸 나에게 왜 그렇게 쓸데없는 거짓말을 자꾸 해. 나를 왜 괴롭게 해. 내가 죄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망했다면 너희들은 죄가 없어. 하나님이 한번 너희들 감찰하시면 너희들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친구들에게 말을 하죠. 근데 그 말씀도 참 우리에게 좀 찔림이 되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29절 내가 정죄하심을 욥기 9장 29절에 나오죠. 내가 정죄하심을 입을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하나님께서 딱 죄를 정해서 가둬놓으시면 죄에 가둬놓으시면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는 거.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구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쪽 사이에 손을 얽은 판결 자도 없고. 이 욥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보여주신다. 모든 백성이 죄 가운데 심히 죄지게 다 빠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없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무엇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은혜를 구해야 한 거예요. 안 구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찾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 진정으로 진노하시는 이유. 죄에 대해서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의 그 시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그 시인 분이 하나 있는데 윤동주 시인이죠. 서시에 나오잖아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렇잖아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막 고민을 합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도 몰라.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아. 아니 완전히 화답같이 됐으면 여호와를 간구해야죠. 그런데 백성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망하냐 이거야. 이방에게 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에게 우리가 왜 망하냐 이거야. 바울 사도가 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겠어요. 철저하게 무너져.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린 거죠. 완전히 맡기는 삶. 민감함.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거 잘못 배우게 되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야 하면서 막 죄짓고 막 당당하게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죄짓고 당당하라는 말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내가 오늘 도둑질하지 않고 살았어. 누구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도둑질 안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우리를 딱 묶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 율법 아래에서 심히 죄된 모습이 달궈진 화덕처럼 확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치료하려 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려 할 때. 자, 다시 이제 호세아서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 율법에 대한 이해를 우리들이 가지고 이 호세아서를 보면 이게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섭리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해갈 수 있죠. 얼마나 자기들이 죄인임을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항상 더 죄질 준비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어. 그렇게 죄주의. 부르짖어야 괴롭다고 해야죠. 죄 속에서 사는 것이 괴롭다고 해야지. 그런데 너무나 좋아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죄 지을 생각에 가득 차.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8절이죠. 7장 8절.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더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어떻게 망가졌느냐면, 에브라임이 어떻게 망가졌냐면, 우리가 이렇게 부침을 할 때, 이쪽이, 밑에 있는 쪽이 익으면 뒤집어서 익지 않은 쪽을 익혀야 먹게 되잖아요. 근데 한쪽만 뒤집지 않고 한쪽만 계속 두면 어떻게 돼요? 한쪽은 새카맣게 타고, 위에는 안 익고,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돼버렸다. 뒤집지 않은 전병 같도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합니다. 얼마나 자기 상태가 무엇인지도 알지를 못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망할 때가 됐다는 것도 알지도 못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고 있다고는 사실을 알지도 못해. 저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계신데 지금. 그게 죄악에 빠진 백성들의 모습이죠. 눈이 가린 백성들의 모습. 네. 그 당시 지도자들은 다 소경이에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가. 하나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마치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캐내듯이 샅샅이 지금 밝혀내는 거죠.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합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하나님을 구해요, 안 구해요? 전혀 안 구해요. 길은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것밖에 없는데.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갑니다. 하나님을 찾는 대신 어디로 가요? 네,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고 다 그렇게 가는 거죠. 12절. 저희가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유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증거하리. 먼저 빨리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겠다. 증거한 대로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여호와, 언약의 말씀대로 은혜 베푸시는 여호와임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죄 아래 완전히 가두신 역사를 밝혀주십니다.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습니다.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는데 진실되게 부르잖아. 여호와로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갖다가 진심으로 믿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구원하실만 하니까 구원하셨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살살하고 그렇게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죠.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거죠. 요한 1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죄가 없다는 자는 하나님을 뭐로 만드는 자다?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벌써 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고 오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완전히 망하게 하지만 남겨두시잖아요. 또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남겨두시는가? 은혜를 잊게 하시려고. 은혜를 잊게 하시려고. 그래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도 이렇게 사는 것, 죄값으로 만약 우리가 산다고 하면 벌써 끝났어요. 근데 우리를 이렇게 지금도 살게 하시는 것은 남겨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5절.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화일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국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데로 간 사람들이 다 조롱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렇게 되죠. 자, 8장으로 넘어갑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독질이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르리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막 망하게 된 거예요. 망할 날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갑자기 독수리처럼 덮치는 거예요, 대적들이. 그때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압니다. 근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 이 말입니다. 선을 실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구하게 됐죠. 여호와를 구하게 됐죠. 그럼 여호와를 구하게 되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걸 알게 됐으면 우리가 이렇게 돼서 망하는 것을 알게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형벌을 순위 받겠죠. 형벌을 순위 받아요. 선지자들이 계속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너희 이제 망하게 됐어. 망하게 됐으니까 저항하지 말고 끌려가.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를 다시 부르실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뒤에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에서 말하잖아요. 아모스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말하고, 야, 한국하고 끌려가. 너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건데 그걸 거역하면 너희들이 어떡하냐. 형벌을 승리받는다. 그 형벌을 승리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고 이제 가.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할 거예요? 돌아오게 하셔서 반드시 복 주실 거야.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믿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형벌을 순위 받으려고 해요? 저항해요? 저항합니다. 사람들 저항. 하나님 뜻에 순위 따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저항. 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야. 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왜 이방한테 우리가 망하느냐. 근데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순위 형벌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율법 아래에서 너희들이 온전히 죄인으로 인정하고 그 죄인으로 인정하면 죄값을 받을 각오를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이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람이 인내하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좋은 거다. 자, 그래서 4절입니다. 네. 호세아 8장 4절.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랴. 북쪽 이스라엘은 왕과 방백들을 자기 멋대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대로 세운 거예요? 자기 멋대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왕은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게 돼 있어요? 다윗 지파, 유대 지파. 싫어. 우리는 싫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아. 우리는 나가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아합을 왕으로 세우고, 응?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 좋은 대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 잘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배는 열심히 해야 안 해요? 예배는 열심히 해요. 예배 열심히 하라고 베델과 단에다가 두 군데다 세워놨잖아요. 이쪽에 못 오는 사람 저쪽으로 가라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거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거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그 길을 딱 하나 마련해 놓으셨거든요. 또 얼마나 좋아요. 야, 너희들 멀리 가기 힘들지? 아, 가까운 데 가. 내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 보기 힘들지? 내가 하나님 보게 만들어 줄게. 금송아지. 거기다 막 사람들이 신앙하기 재밌어요? 쉬워요?
너무나도 편한 거야, 그냥. 신앙생활을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람이 주는 평안은 다른 거죠. 그래서 5절입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그렇게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내 노를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에야 능히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나고 공장이 만든 것이라. 금송아지는 하나님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거지. 사람,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서 난 거고. 공장. 예? 아니 하나님이 사람 손으로 만들어져요. 그걸 다 만들어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 손으로 만들어놓고.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서뜨리우리라. 저희가 바람을 신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그죠? 광풍. 완전히 미친 바람이죠.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 맺히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드는 것 같지만 얼마나 잘 드는 것 같아요? 자, 유다 지파만 남고 열 지파만은 다 따라갔어요. 여로보암이 생각했을 때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성공이야. 완전 성공이죠. 12지파 12지파에서 여기 유다 지파 남고 나머지 다 갔는데 얼마나 좋아요. 파멸. 유다 지파도 나중에 똑같이 이거 북쪽 이스라엘이 파멸당하는 거 보고 그래도 하나님을 안 찾았어. 유다도 파멸. 완전히 역설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 잘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은 이 나라를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기 때문에 즉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증거하셨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것을 완전히 증거케 하실 것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드러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 이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역사 속에 다 담겨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신 거예요?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여기에서 다 벗어난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로 망하게 하는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 죽고서 이제 뭘로 살아났습니까? 은혜로 가운데 살아났습니까? 이 진리가 계속 성경에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죠. 이 진리가.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율법 잘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아직도 많은 교사들이 잘 지켜서 하나님께 복 받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자에게 아무나 이 반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왜? 하나님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 나타난 이 내용 속에서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을 갖다가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깊이 깨달을 때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백성을 끝까지 붙드셨습니까? 우리 이런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사랑.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보고 음란한 아내를 데려다가 살라고 하신 겁니다. 완전히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다음 시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호세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백성들을 위하여 많은 역사를 하셨는지 우리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실하신 말씀, 사랑의 말씀이 항상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우리들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